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 순탄하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님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한참 두드려 맞은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되죠. 파리떼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 재앙인데, 자, 이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아 보여요? 자, 제사를 허락을 받았어요. 제사를 드려라. 광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아깝잖아요. 뭐하러 광야까지 가겠어요? 편안한 애굽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 그 뜨거운데 물도 없는데 앉을 데도 없는데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뭐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나름 괜찮은 제안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 방식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적합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대답하면서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광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가 아닙니다. 사흘길을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광야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보면 3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서가시게 되는데 3일길을 앞서가십니다. 그럼 왜 3일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있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을 합니다.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바로는 이미 4번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튀어나와 가지고는 사람들 삶 속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삶을 괴롭게 했어요. 세 번째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먼지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야 뭐 웬만한 곳이 포장이 돼 있어서 뭐 티끌이 그렇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뭐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이가 됐어요.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덮치지요, 가축을 덮여요, 또 세상을 덮쳐서는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는 파리떼가 몰려와서 애굽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명백히 밝혀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충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곤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광야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사막을 다스리시고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명백히 밝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또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적 상태에 있어서 최고와 최상과 최선을 다하지 말고 효율성과 편리함과 차선과 적당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나도 경배하도록, 여기서 나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가끔 빠지는 거지 뭐. 52주인데 늘 어떻게 그렇게 다녀? 아니 성경을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야? 찬송하는데 조용해. 찬송 부를 때 좀 적당히 해. 남들이 보잖아. 남들이 보는데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흉봐. 새벽 기도에 그거 어쩌다 한번 나가면 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회 정도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굳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찬양해. 적당히 성경 읽어. 적당히 헌금해. 적당히 봉사해. 그냥 적당하게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적당히 하는 것 틈을 타서 자기도 영광을 받고 마귀도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유혹에 넘어갔던 때가 있었죠. 처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던 때였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당시를 다음과 같은 말로 회고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찢으셨다. 이는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규례대로 원칙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적당히 예배드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물건이시던 성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나 장소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이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또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이곳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하게 다룰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고핫 자손만 언약궤로 옮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돼요.
다른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핫 자손에게만 준 거예요. 고핫 자손에게만. 그리고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채를, 긴 막대기라 보시면 되겠는데, 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방식도, 도구도, 사람도 지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지목한 도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마치 자기 집의 물건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주장을 해서 한 가지를 고안해냅니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나중에 다시 이 부분으로 설교를 다루겠습니다만, 성경대로 안 살아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안이 그래요. 이 집안이 왜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호와의 성물을 자기 걸로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해요. 자, 그가 고안해낸 방식은 뭡니까? 소가 새 수레를 끄는 거예요. 나름 좋아 보입니다. 뭐하러 무겁게 그걸 들고 갑니까? 아니, 수레에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수레에 딱 끌고 소가 앞에서 끌고, 문제는 또 자기가 끄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인이 하지 않았어요. 고핫 자손이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치 이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거만하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운반을 하고 말죠. 자, 문제가 발생하지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에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뒤집혀지려 합니다. 그러자 팔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었다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댔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붙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재산 아니면 소유물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의 명사형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이거 내 거야. 이거 우리 집안 거야. 오랫동안 우리 집안이 했어. 우리 집이 보관했어. 오직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웃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예요. 완전히 실패를 해요. 다윗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포기해요. 포기하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다윗은 성경대로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성경대로가 핵심이에요. 이미 읽었는데요,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규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터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도 모세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령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명령을 모르면 모를까?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를까?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 있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말에서 예배의 서비스가 왔습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말할 때 영어로 worship보다는 service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소중한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예배를 아주 짧은 말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지적인 반응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반응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고백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하는 열매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자, 그럴 때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방 좀 치워라.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아빠, 방 치울게. 자, 한 2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도 방을 안 치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방 치우라 그랬잖아. 좋은 말 할 때 치워? 너 또 와가지고 안 보면 너 진짜 인터넷 끊어버린다. 이러고 갔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얘가 방을 또 안 치운 거야.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방 치우라 그랬지? 나 방 치우라고 한 거 잘 알고 있어. 아빠가 방 치우라고 한 거 나 잘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방 치우라고 말했지? 나 아빠가 방 치우라고 말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비로우신 여러분들께서는 눈 감아 주시겠습니다만, 저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순종이 반응이지 기억이 반응이 아니라니까요. I know you.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통독했고 성경 묵상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셨으면 순종의 열매를 드리셔야지 기억의 열매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삶의 그 신앙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랑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있을 때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합니다. 한두 사람 성결케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성결케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성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순종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셔야 돼요. 성결은 뭐예요? 제사장의 성결은 뭡니까? 레위인의 성결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둘째, 성관계를 금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성적인 데 있어서도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성결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일에 준비해야 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정대로 살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다가 그냥 이것만 매면 되는 겁니까? 턱도 없는 얘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또한 철저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과 과정만 올바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순결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순결함이 최선의 예배와 최상의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인적인 순결함이 우리의 예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찬양하도록 했어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악기팀을 조직을 해요. 이분이 예배 전문가이고 또 예배의 음악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여러 업적 중에 하나는 이건데,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도록 했어요. 세마포 겉옷을 모든 사람이 입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복장이 아니에요. 귀족은 값비싼 거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옷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베옷을 입었어요. 매우 소박한 옷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종까지도 동일한 옷을 입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먹는 데 있어서, 마시는 데 있어서, 입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도 의시되고 예배당 안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지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이지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나요? 이 자체가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베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죠.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크게 강조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리고 28절이지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랬어요. 아직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리기 전의 과정이 이렇게 길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노래를 하고 크게 연주를 하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죽어가는 교회, dying church를 한번 연구를 했어요. 저 교회는 왜 죽어가나? 저 교회는 왜 문을 닫나? 저 교회는 왜 교인들이 감소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생존의 전략만 있다가 문을 닫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을 부를 때 축축 처진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축축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곡도 느리게 부른대요.
야, 이것도 능력이죠. 우리 반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빠른 곡이 있잖아요. 뭐 기쁨으로 손뼉 치며 찬양해, 뭐 이런 것도 천천히 부르는 거죠. 기쁨으로 소리쳐 찬양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아리가 없어요. 찬송에 힘이 없어요. 천천히 부르고 웬만하면 한 옥타브 낮춰 부르는 거죠. 다 낮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을 낮춰 부르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테너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소프라노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소리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음을 다해서 부르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16절에 조금 전에 보시면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크게 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샤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샤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쉐마가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샤마는 그것과 유사한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proclaim, 선포하다, 나타내다, 크게 외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언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이와 같이 간증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할 수 있어요? 힘 빠져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이 들으며 온 성도들이 듣는데 힘을 다해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여러분이 성경 펴놓으셨으면 밑줄을 좀 그어놓으셔야 돼요.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올까요? 자, 무거운 언약궤를 들었어요. 무겁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중에 뭘 기대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가볍게 하시더라. 아니면은 좀 이제 성의를 보였으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돕더라. 뭐 이런 말씀일 걸로 보이는데, 자, 다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한 건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역대상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시면 6걸음에 한 번씩 제사 드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언제 한 번? 6걸음을 걷고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왜 6일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이 시간의 주기, 창조의 주기, 안식일의 주기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만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궁까지 갑니다. 다윗 왕의 이곳에 이제 준비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리가 13km예요. 13km를 걷는데요. 6걸음을 걷고 제사 한 번 드리고 6걸음 듣고 걷고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몇 번의 제사를 드릴까요? 한 번 걷는 걸 한 걸음을 1m로 잡아도 1800번이 넘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우리는 번제 드린 걸로 솔로몬을 굉장히 치켜 세웁니다만 솔로몬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장소에서 드렸어요. 솔로몬은 한 장소에 드렸지만 다윗은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긴 제사였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한 번에 읽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3km를 그들이 이렇게 걸었어요. 1800번이나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제물을 드렸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나요? 본문 29절을 보니까 부인인 미갈이 그 모습을 조롱하기까지 할 정도예요. 왕비가 볼 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야,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며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오두방정을 떠냐 했겠죠.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랬어요. 요즘도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자리와 대우와 직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보다는 감각을 의존하고 말씀보다는 자기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걸맞는 교회를 찾고 자신을 만족시킬 예배를 찾아다녀요.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들이고 관객이며 쇼핑객들이에요. 하나님은 관객이나 관람객을 찾으시지 않으시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지 관찰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남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최선과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최상과 최상의 복과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예배하게 하옵시며 성결하게
제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크게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